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됨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나오죠.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해서 결국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수고를 헛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17절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와서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고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엔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 주로 시련의 형태로 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인데 이건 템테이션이죠. 유혹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유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성경은 또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혹이란 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유혹입니다. 근데 시련이란 것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단단하게 여기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주로 유혹하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의 목적은 사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성령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새로운 성품도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본성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받은 마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새 본성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본성에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본성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아담의 본성에 있는 나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 시련인 것이죠. 12절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시험을 견딘다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셨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지는 않으신 거죠.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는 것, 시험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시험이,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왜 시험의 시작이 욕심에 있는지 아세요? 욕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건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 욕심이 없다면 시험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길에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일종의 시험이죠.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쳐 갑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갈등하겠죠.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지갑을 보면 바로 다 내가 챙겨가야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마음이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을 당했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선택하겠죠. 내 것이지 아니지만 그냥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험은 욕심에서 시작돼요. 어떤 사람에겐 시험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한 번 지나쳤어요. 두 번째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걸 또 봤을 때 또 지나쳤습니다. 10번을 지나쳤어요. 11번째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나칠 확률이 높겠죠. 단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본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아까 인용했죠.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본문이 말하는 시험하는 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마귀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따라서 시험을 받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둘째는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던가 혹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련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시련이 닥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러 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닥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뭘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라고 하셨대요.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백화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에서 어려움과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걸으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받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을 받지 않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시험하는 자는 분명히 마귀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마귀가 자신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마귀는 누구도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마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이 막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가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브가 강제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이브보다 훨씬 어떤 능력이 뛰어난 자였죠. 근데 이브가 막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입을 막 강제로 벌리게 하고 선악과를 입 안으로 쑤셔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선악과를 먹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녀를 선악과 앞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브의 욕심을 공략했을 뿐 이브가 죄를 짓도록 만들진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이브의 욕심에 호소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할 뿐 우리가 의지에 반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할 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죄에 쉽게 빠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빠지는 죄가 있고 제가 쉽게 빠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빠지는 죄에 저는 안 빠질 수도 있고 제가 쉽게 빠지는 죄에 여러분은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약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쉽게 빠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영적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 각자의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잉태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의 육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못 낳아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혼자는 안 되는 거고 남자와 연합해야 아이를 낳게 되죠. 죄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있어요. 세상에는 정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제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만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죄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타락한 저의 인간 본성에 호소를 합니다. 저의 마음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과 연합해서 죄를 낳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로 사망이 임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성경은 왜 죄를 지은 남자, 여자를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어떤 성적인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근데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에게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가 되는데 죄를 지으면 이 정혼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아담의 신부인 이브에게 와서 그녀가 죄를 사탄이 아담의 신부인 이브에게 와서 죄를 지음으로 아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교회에게 하려는 일도 동일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과 연합해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를 사탄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정혼을 더럽히게 되고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죄로 더러워지게 하면 신랑의 마음에 고통이 가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신부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아직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냐 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 이거는 친구가 되진 않았는데 친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을 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되고 싶어요. 아직 세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가 너무 되고 싶어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여자와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세상에선 간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행위가 있기 전에도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으면 실제로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구조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아직 되진 않았어요. 근데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항상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을 점유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세상과 화합하게 되죠. 세상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 세상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1장으로 와서 1장 15절에서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낳기 전에 먼저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동의하게 되면 죄를 잉태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따르면 실제로 간음하기 전에 먼저 간음하고자 하는 욕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죄에게 사로잡히기 전엔 결코 행동으로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 품은 것은 내일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되면 죄를 낳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짓기 훨씬 전에 이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나쁜 짓을 하진 않아도 계속 그 영향을 받으면 나중에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항상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이죠. 나 자동차로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 그건 살인이 아니죠. 과실치사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의 차이는 죽이려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고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살인은 그저 사악한 마음의 외적 표현일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욕심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와서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시험을 받을까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증언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때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용했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기 전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전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갖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시련, 어려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이 세상엔 모든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내려온다는 이 come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좋은 선물을 주고 계시고 미래도 좋은 선물을 내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정되어 있다면 세상이 주는 유치한 장난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이거를 우리가 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쁜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시험의 때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인용했었죠. 다시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시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먼저 좋은 소식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좋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한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한 이런 시험, 시련,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긴 전제가 있겠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험을 당할 때면 항상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시작되는 건 항상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욕심이 없으면 시험이 와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왜 시험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보니까는 지갑이 들어있어요. 주변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갑을 들고 보니까 현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CCTV가 있어서 다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CCTV 화면 캡처한 거 보여주면서 체포해 갔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에 실패했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걸 훔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내 것이 아닌 거를 길에 떨어져 있는 걸 그냥 갖고 가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그러죠. 도둑질이에요. 똑같아요. 그것도 도둑질의 한 종류예요. 내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안전한 도둑질인 줄 알고. 근데 CCTV가 다 그걸 찍고 있었어요. 체포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뒷부분.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의미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탄이 주님께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하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 와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시험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할 길이 없어요. 오히려 죄의 길이 있고 피할 길이 항상 있는데 내가 죄의 길로 들어가 버렸으면 피할 길을 놓친 겁니다. 이미. 죄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이 나에게 왔어요. 근데 내가 아직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봤어요. 근데 내가 아직 손을 뻗쳐서 줍지 않았죠. 그럼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거죠. CCTV가 찍고 있어도 난 전혀 상관이 없어. 떨어진 지갑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니까. 떨어진 지갑을 내가 발견하면 시험에 부딪힌 거죠. 그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러면 주술라고 하다가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가 죽지 말아야지. 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피할 길을 그게 주신 거예요.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벌을 받게 되니까 그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런 걸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피할 길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길까지 쭉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있는데 미끄럼틀 타보신 적 있죠? 먼저 계단을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죠. 그럼 미끄럼틀 타는 그 입구가 있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입구에서 미끄럼틀 타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시험의 길도 이와 같아요.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길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시험의 길에 빠지면 쭉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빠지기 전에 다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제한에 넘어가 버리면 피할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지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굉장히 이 피할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겼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현찰이 한 1억 정도 있다. 그럼 이걸 어디에 두시겠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두실까요? 현찰을? 1억을? 그러지는 않겠죠. 숨겨놓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밑바닥 어디나 침대 밑바닥 어디나 뭐 금고나 숨겨놓을 겁니다. 깊이. 다른 사람 누가 방문해도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찰은 소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는 겁니다. 숨겼다는 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죄로 연결되는 시험의 때에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의 때에 마음속에 드라마나 잡지나 영화나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시험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짓게 돼요. 시험의 때에 가장 먼저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나를 인도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때에 가장 나의 마음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영화의 한 대목이냐, 유행가의 한 대목이냐, 잡지의 한 부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을 가게 돼,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피할 길로 가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이와 관련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었다면 시험의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축되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뽑아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재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재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죄를 지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는 피할 길을 놓쳐버리고 죄의 길로 미끄러져 버릴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인데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이 닥쳤을 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어딘 가서 봤죠, 제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이게 관행인데 그것도 어딘 가서 봤고 경험했어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시험회 때 나도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관행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 내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TV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잡지에서 봤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대한다면 남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그걸 붙든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인간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채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했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사람만 있죠. 첫째 사람인 아담,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만 있죠. 첫째 사람은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수만 가지의 과일 나무가 있어요. 수천 가지의 동산에는. 에덴 동산은 굉장히 큰 크기예요.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큰 크기예요. 근데 거기에 수천 가지의 과일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그게 너무한 건가요? 저는 그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먹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숭아를 먹지 않았냐? 복숭아를 먹어요. 어머니가 복숭아를 사오십니다. 근데 복숭아를 사오실 때 어머니는 항상 복숭아만 사오시는 게 아니라 수박을 같이 사오시거든요. 제가 수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복숭아를 못 먹는 불만이 없었어요. 수박을 사오면 일단 반 통은 제가 먹거든요. 남들은 복숭아 먹으니까, 다른 가족은. 그 대신 저는 수박 반 통을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천 가지 과일 열매가 있었어. 그 중에서 선악과 하나 딱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엄격한 건가요? 엄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수천 가지 다 먹지 말고 이거 하나만 먹어. 이게 엄격한 거죠. 다 먹어도 돼. 근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엄격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다 가도 돼. 근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엔 가지 마. 이건 엄격한 게 아니죠. 엄격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내가 못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엄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시험엔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줄이셨어요. 40일간 굶어보세요. 뭐든 할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이라도 해서 배를 채우게 될 거예요. 40일간을 줄이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낙원에서,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는 줄이신 채로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사실은 시험에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것은 상황이 아닌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시험에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 내 가족들 다 엉망이고, 아내도 엉망이고, 남편도 엉망이고, 애들도 엉망이고,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어.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예수님 광야에 계셨어요. 집도 없었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항상 상황이 더 낫고, 40일간 굶진 않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으면요, 돈이 더 많으면 죄를 더 쉽게 져요. 죄도 물론 돈 없어도 죄 짓지만 돈이 많으면 죄를 더 다양하게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진 거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 난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게 튀어나왔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3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40일간 굶주린 상태예요. 그래서 돌이 빵이 이게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도 그걸 알아요. 마귀들이 다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지금 만일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항상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를 부인합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이 뭐가 문제야? 남자 여자가 춤추러 가서 연애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성경이 옳은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 항상 옳다고 그랬죠.
그게 바른 해석인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서 있는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4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튀어나왔어요. 아 그래,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40일간 굶었지. 근데 빵을 만들어서 빵을 먹는 게 죄인가요? 마귀가 지금 제안한 게 죄인가요? 예수님이 40일간 굶었어요.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만드신 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도.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죄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인용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로 즉시 피해버리신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주신 피할 길로 바로 피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마귀의 제안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잉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조그마한 여지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죄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시험이 닥치자마자 즉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피할 길로 바로 피해버리셨습니다.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셔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시험의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것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네. 마귀는 세 번째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앞선 두 번의 시험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서 상대방이 죄를 짓게 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딨냐? 술 마셔도, 조금은 마셔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 1차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성경에 술을 조금은 마셔도 된다고 그랬어? 그럼 뭐 조금만 마시지 뭐. 넘어가 버린다고. 성경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마귀가 지금 누가복음 이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시편 91편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으면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변개시켰어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내 모든 길에서를 삭제했고 언제라도라는 말을 첨가한 채 인용했습니다. 잘못 인용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치 마음대로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약속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아무 때나 지켜주실 것처럼 변개시켜버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로 가셨습니다. 마치 떨어져 있는 직업을 봤을 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보자마자 가질까 말까 시험이 되죠. 그런데 탐내지 말라.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난다면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가야겠다. 내게 아니니까. 이렇게 간다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었을 뿐이지. 주님께서 당하신 지금 시험,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첫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 그러니까 식욕, 성욕, 이런 게 다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굶주린 사람이 당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마귀의 제안은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죠.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마귀가 제안한 건 그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거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기 신이 가지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마귀의 제안은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둘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십자가 없는 왕관을 제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죠? 왕국을 세우실 것이죠. 세상 모든 왕국들이 다 주님의 왕국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귀는 주님께 십자가 없는 왕관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무엇을 제안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라톤을 뛰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항상 지름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요, 마라톤이에요. 우리 앞엔 시련이 닥칠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수록 더 큰 시련들이 계속 닥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경주해야 될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인데 마귀는요, 항상 쉽고 편안한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은 항상 마귀가 제안해 주는 길이에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인을 죄로 인도할 뿐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은 항상 마귀의 길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도 지름길이 없어요. 아이들을 성경대로 양육하는 데도 지름길이 없어요. 성경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스도인다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아이들이 갑자기 영적으로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방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을 제한하는 자는 항상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당하신 셋째 시험은 인생의 자랑이었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극적인 메시아의 출현은 또 없겠죠. 주님께서는 재림 때 공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께 행한 인생의 자랑의 시험은 다른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기에 행하게 하는 것이었죠. 마귀의 시험은 정말 간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것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기에 죄를 짓지 않으셨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피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주님은 어떻게 시험에 승리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결정을 바르게 내야 될 시험의 장인 것 같은데 성경 구절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를 때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럴 때 대부분은 무엇에 따라 결정을 내리냐면 이득에 따라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시험에 승리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걷고 성령 안에서 걷고 피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성경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복을 받아요. 하지만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복을 놓치게 되죠. 두 번째는 사탄이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동안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보다 쉬운 먹잇감을 찾아서 떠나겠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죠. 14절 보면 마귀의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신 뒤에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시험 후에는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들에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죠.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는 것이었어요. 시험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마음속에 숨겨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적용돼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